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영적 무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컬럼에 군함과 유람선이란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학생 때에 이 파티에 초대되어서 이 강원남이라는 군함에 초대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수많은 귀빈들과 또 성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그 노래하는 합창단, 또 멋쟁이 해군 장교들의 눈부신 제복과 또 하얀 구두, 거기에다가 눈부시게 반짝이며 출렁이는 이 파도가 어우러져서 진심으로 이게 군함을 타는 것이 아니라 유람선을 타는 느낌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 후반부에 여러 장식들과 이 풍선에 거리어져 있던 배는 이 대장인 그 대령인 함장님의 짧은 한마디로부터 원래 모습이었던 군함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변신에는 불과 1분도 걸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일제히 전투 배치를 마치고 또 발표 명령이 떨어지니까 불을 뿜는 그러한 위용을 발휘했다라고 합니다. 용맹스러운 전사들로 유람선은 단 몇 초 사이에 적과 싸울 수 있는 늠름한 자랑스러운 군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가 군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유람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군함에도 유람선에도 또 먹고 자고 쉬고 노래하는 파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함의 파티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충전이지만 유람선은 어떻습니까? 쉼과 파티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람선은 목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죠. 주렁주렁 구명보트를 달고 다니지만 군함에는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전투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함에도 가끔씩은 멋진 제복과 맛난 음식 또 여행을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영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대장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복음을 향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어지면 그런 군함과 같은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인가 유람선의 모습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라기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해서 많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초음 미사일, 너무나도 빨라서 요격할 수도 없는 그런 미사일을 만듭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우리가
대단한 미사일을 만들었죠. LM이라고 하는 이 극초음 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냈듯이 바로 우리가 사탄의 그 극초음 미사일과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한 ICBM과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 현무포와 같은 강력한 그런 공격력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러한 공력도 우리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에는 반드시 싸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반드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끊임없이 약한 영들은 성도들을 공격하여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강교한 계략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타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존재로서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사탄 혹은 마귀라고 별칭이 붙여집니다. 이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동서분주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쉬는 날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 주일날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못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더욱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 활동은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반영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실패로 끝났고 또 끝나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한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방향으로 수많은 전술로 우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잘 알아야지 그 악한 마귀 사탄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일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바로 40일 금식한 후에 3번이나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이 반역에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거기에 빠져들도록 가담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늘 그 하나님 존재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은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도 집중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해방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해방자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보이시피싱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교한 속임수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 것 같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축복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정직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간사한 깨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 있어야 하며 그 관계를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또 예비된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전술과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전술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거, 모조품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들, 미신과 주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포장된 진화론,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진화론을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까지 예외 없이 적용이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만술에 속아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쓰는 방법은 위협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주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전술을 취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술이 언제 있었습니까? 네, 초대 기독교 시대 때 그렇게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죽이거나 가두기도 하고 또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기도 하는 그러한 전술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담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의 전술이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의 덫을 놓았습니다. 살살 구슬려서 스스로 타락을 하게 했죠. 손양 목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에 너무나도 큰 탄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사참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사를 향하여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너희 목숨도 살려주고 가족도 살려주고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스슬 그렇게 구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 목사님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였죠. 이렇게 유혹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악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에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타락한 문화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적 문화들, 또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처녀나 총각이 순결한 상태에 있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순결을 그래서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솔로 너무나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에서는 이 모태솔로 이런 사람들을 마법사,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텐데 인터넷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는 마법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너무나도 적언이 없다라고 그렇게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어둠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순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 사회는 학벌이나 입시에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 이 모든 것에 입시에 시간과 자신의 모든 열정과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입시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자살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문화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기업을 운행한 것보다 편법을 쓰면서 운행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속임수이죠. 또한 사단은 가치 중립적인 면을 장악해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또 권력이란 것이 그렇죠. 정치란 것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통하여서 정치를 통하여서 사회를 아름답게 그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권력진 자를 충조질해서 그 이상 위에 위치에 오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탄압하는 모습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사람들을 돈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다툼이 있고 또 돈으로서 모든 것들이 갈라놓는 것이 바로 돈을 통한 사탄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보다 우리의 죄성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죄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죄성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화를 못 찾습니다. 조금이나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의 재산에 대해서, 나의 신체에 대해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나의 받을 권리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면 나는 화를 내고 주체를 할 수가 없죠. 그 혈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를 주며 물론 자기 자신도 다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성이 튀어나올 줄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처음 했던 것이 수련회 다녀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상당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갔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정력좀 그 하나쯤은 풀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 안으로 좋았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은혜 받았던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분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또 이의 전술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일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현대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또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일에 사탄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전술입니다. 이에도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죠. 스포츠처럼 내가 지금 공격한다, 정정당당하게 서로 공격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급습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시해합니다. 때때로는 맞은데 또 때립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또 거기에 유혹을 해서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탄의 역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조금은 지겹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귀론의 숭배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관계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바로 잘 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지 않고 사탄에게 기회를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굳게 의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이 일어나거나 또 큰 질병에 그렇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가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돈을 감추었을 때 즉시로 죽는 일이 일어났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게임에 계속해서 넘어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본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자고 내 자신이 그러한 욕구에 그러한 누리는 것에만 그러한 매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일, 교회의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이상 그렇게 사용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는데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얼마만큼 치명적입니까? 그만큼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침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투로 따지자면 수없이 이 펀치를 맞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KO로
넘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사탄이 우리를 심하게 공격하지는 않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공격이 오는지 잘 모르고 맞다가 계속해서 지쳐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온전히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나의 기쁨을 빼앗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빼앗기는 일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잘 관리하여서 사탄의 그 술책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악한 마귀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필그림 하우스에 여러분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저희 갔다 오셨죠? 네. 네, 우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다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짓, 이 미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 개의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은 평화의 방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쓰여진 기록인 그러한 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쓰여진 기록을 통하여서 역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인 무기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례의 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무장을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무장 없이는 그 인생의 순례의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에게 온전한 무장을 시켜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그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리스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하자면 악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디아라는 것은 뭐뭐 사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블로스 중에 디아라는 단어는 뭐뭐 사이에, 그리고 블로스라는 단어는 던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 중간 사이에 던져서 나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눈 것일까요? 누가 부부 사이에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물론 부부 사이에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귀 사탄은 부부를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게 관계를 망치고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청년들의 미래도 망쳐놓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단순한 그런 도덕적 무장이나 또 심리적 무장을 해서 내가 견뎌야지 라고 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비로소 마귀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마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박사기를 주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알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학 박사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또 인간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간파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위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심리학 박사를 주어도 마땅합니다. 또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군사 전략가죠. 온갖 방법을 다해서 파괴시키고 관계를 인간질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귀는 거대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죠. 이 한 존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영이라. 바로 다양하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 조직체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옥의 총사령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어떻습니까?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힘보다 몇 배나 몇천 배나 더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누가 전지하시고 누가 전능하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때에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파고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의 능력으로 내가 힘입었으면 절대 악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사탄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자녀 손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어벤져스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지구를 구하는 여러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영웅들을 한 곳에 모은 팀이 바로 이제 어벤져스인데요. 이 중에서 다른 영웅이 있는데요. 좀 특이한 영웅인데요. 바로 아이언맨이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영웅은 다른 영웅과 달리 자신에는 별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언 슈트라는 것을 입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에 맞아도 끄떡이 없고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지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에게만 아이언맨 슈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한 슈트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을 입으면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으로는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 아이언맨이고 어벤져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신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입을 갑옷의 첫 번째 요소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이것 자체는 특별한 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탄을 말하여서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맞서야 됩니까? 사탄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탄의 역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호심경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그 발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쟁에서 때때로 이 적군들은 이 병사들이 전진하는 길에 장애물을 갖다 놓게 되죠. 그래서 전진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라.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바로 전진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악한 마귀 사탄이 장애물을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말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방향대로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삶이 움직여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불이 불타는 그래 풀무불에 던져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조금 더 후회하지나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풀무불로 믿음의 길로 그 사탄의 공격에도 그렇게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몸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방식들이 바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장 중요하죠.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기약하는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바로 이 머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있으면 온갖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구원에 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투구가 없고 또한 그의 지각은 영적인 그 속임수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짓된 타격, 거짓을 주장하는 그 사탄의 전략, 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직접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것들은 다 방어적인 무기지만 이것은 공격의 무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계계를 온전히 진멸시킬 수가 있죠.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했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나아갔을 때 사탄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바로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완전히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도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무장을 하였지만 그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수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그 모든 노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관계를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고 공격과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림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진리와 의와 복음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과 또 이렇게 전투를 할 수 있는 말씀의 검 그리고 기도로서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이 병기구에서 무장을 하고 곧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네, 그림에서 한번 보여지는데요. 이 무장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곧바로 이 아볼론이라는 이 악마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을 시켜 주셔서 때로는 내가 좀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상 없이 바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만 철수하라,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은 시작되었다. 나는 탈 것이 아닌 탄약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나와 또 그 땅과 그 모든 가족들을 내가 다 수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한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조건 내가 지키고 수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무기를 주셨다라는 것, 그 무기를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검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이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위협을 가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한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다 떠났습니다.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건성으로 나아가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들이 얼마나 병이 들었습니까? 신음합니다. 이혼이 넘쳐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땅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그러한 세대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고 그냥 내 신앙만 지키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그냥 지내겠다, 그런 것도 다 사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더 이상 이 공중의 권세자분들에게 내어주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의 심각성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영적인 싸움을 향하여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무풍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이지만 이 지상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치열한 이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자가 있는데,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악한 마귀 사탄을 비롯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비롯한 지옥의 총사령부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또 정체성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원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나와 같이 싸우러 가자라고 그렇게 동원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투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겁을 주려고, 아까 사탄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탄의 온갖 참소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내 존재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버티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는 중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비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제 이 역사할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비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역사할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한 것이 무엇이죠? 그런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람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온전히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런데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어떤 권능과 권세가 있는지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의 총사령부를, 그 모가지를, 그 머리를 짓밟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사탄의 이 모가지, 이 머리를 짓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과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역사, 이 능력은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20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지옥의 총사령부,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바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온갖 사탄의 계계와 지옥의 총사령부가 올지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배경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온갖 지옥의 그러한 총사령부가 다 모여져 있습니다. 아담의 여신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너무나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바로 돈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우리 가정이 힘들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 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여 승리하고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그 영적인 무장을 하시고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